인생이 뜻대로 되지 않는 이유, 그리고 내려놓으면 편안해지는 순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이렇게 저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잠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편안하게 호흡을 한번 해보세요. 숨을 천천히 들이마시고 아주 천천히 내쉬어 보세요. 그리고 가만히 가슴에 손을 얹어 보세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평온하십니까? 혹은 무엇인가에 쫓기고 계십니까? 혹은 이유 모를 답답함이 자리 잡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괜찮습니다. 그 모든 감정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인생이 왜 내 뜻대로 되지 않는지, 그리고 내려놓는다는 것이 진정 어떤 의미인지 서두르지 않겠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함께 걸어가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순간이 있으셨습니까? 아침에 눈을 뜨면서 오늘도 또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라는 한숨이 먼저 나오던 날, 아무 일도 없는데 가슴 한구석이 먹먹하던 날, 분명 열심히 살았는데 왜인지 모를 허무함이 스며드는 날, 사람들은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나만 자꾸 뒤처지는 것 같은 날, 그런 날이면 우리는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 무엇이 잘못된 걸까? 나만 이렇게 사는 걸까? 이 물음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깊어집니다. 젊었을 때는 앞만 보고 달리느라 이런 질문을 던질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고 인생의 많은 부분을 지나온 지금, 우리는 문득 멈춰서서 스스로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깨닫습니다. 나는 참 많은 짐을 지고 살아왔구나. 나는 참 많은 기대를 안고 살아왔구나. 나는 참 많은 상처를 삼키며 살아왔구나. 여러분, 그 짐이 얼마나 무거우셨습니까? 그 기대가 얼마나 자신을 옥죄었습니까? 그 상처가 얼마나 아프셨습니까? 오늘 잠시라도 좋습니다.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시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은 고다.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오해하십니다. 인생이 그저 괴로움일 뿐이라니 너무 비관적이지 않은가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의 진짜 의미는 조금 다른 곳에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고는 단순히 아프고 힘든 것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이 움직여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건강하기를 원하지만 몸은 늙어갑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과 영원히 함께하기를 원하지만 만남이 있으면 반드시 헤어짐이 있습니다. 우리는 가진 것을 잃고 싶지 않지만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하고 사라집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고입니다. 인생은 본래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왜 내 인생만 이럴까?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하고 원망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당신만의 일이 아닙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똑같이 겪고 있는 일입니다. 재벌도, 연예인도, 권력자도 그 누구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그들이 완벽한 삶을 사는 것 같아 보여도 그들 역시 뜻대로 되지 않는 인생 앞에서 무너지고 아파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부디 스스로를 너무 탓하지 마십시오. 인생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저 인생이 본래 그런 것일 뿐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넓은 바다 한가운데 작은 배 한 척이 떠 있습니다. 그 배에는 한 사람이 타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그는 노를 젓고 있습니다. 목적지를 향해 열심히 또 열심히. 그런데 이상합니다. 아무리 노를 저어도 배는 좀처럼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바람 때문입니다. 파도 때문입니다. 조류 때문입니다. 그는 결국 소리칩니다. 왜 이렇게 힘든 거냐? 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거냐?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와 참 닮아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노를 젓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노를 젓는 것뿐입니다. 바람의 방향은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파도의 높낮이도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류의 흐름 역시 우리의 뜻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모든 것까지도 내 뜻대로 만들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그러니 지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니 괴로운 것이 당연합니다. 바람을 원망하십니까? 파도를 탓하십니까? 아무 소용 없습니다. 바람은 바람대로 불고 파도는 파도대로 일어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안에서 내 노를 어떻게 저을 것인가, 그것뿐입니다. 이 단순한 진리를 받아들이는 순간 인생은 놀랍도록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괴로운 또 하나의 이유는 내가 할 수 없는 일에 마음을 쏟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마음,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의 일,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걱정,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쩔 수 없는 세상의 일들, 이 모든 것에 마음을 쓰면 쓸수록 우리는 쓰러져 갑니다. 왜냐하면 내 힘이 닿지 않는 곳에 힘을 쓰는 것만큼 허탈하고 무의미한 일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옛 어른들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할 수 있는 일에는 최선을 다하고 할 수 없는 일에는 마음을 놓아라. 이 간단한 말씀 속에 인생의 모든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오늘 하루를 성실하게 사는 것입니다. 오늘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것입니다. 오늘 내 마음을 잘 다독이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남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미 지나간 시간을 되돌리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일을 내 뜻대로 만드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일에 마음을 쏟으면 삶은 단단해집니다. 할 수 없는 일에 마음을 쏟으면 삶은 무너집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혹시 할 수 없는 일에 너무 많은 마음을 쏟아오지는 않으셨습니까? 이제는 그 마음을 거두어 들이셔도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렇게 괴로운 것일까요? 부처님께서는 그 답을 명확하게 주셨습니다. 집착 때문이다. 집착이란 무엇입니까? 이것은 반드시 이렇게 되어야 해. 저 사람은 반드시 내 마음을 알아야 해. 나는 반드시 성공해야 해. 내 자식은 반드시 잘 되어야 해. 나는 반드시 인정받아야 해. 이 반드시라는 말, 이 반드시라는 생각, 그것이 바로 집착입니다. 그리고 그 집착은 우리의 마음에 쇠사슬을 채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식에 대한 집착이 없다면 자식이 내 뜻대로 살지 않아도 크게 아프지 않을 것입니다. 돈에 대한 집착이 없다면 돈을 조금 잃어도 크게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에 대한 집착이 없다면 누군가 내 곁을 떠나도 덜 아플 것입니다. 집착이 깊으면 깊을수록 우리는 그만큼 더 크게 상처받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집착을 내려놓으라는 말은 사랑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노력하지 말라는 뜻도 아닙니다. 기대하지 말라는 뜻도 아닙니다. 다만 그 사랑과 노력과 기대가 반드시라는 족쇄로 변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되 놓아줄 수 있고 노력하되 결과에 얽매이지 않고 기대하되 그것이 무너져도 괜찮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중도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을 떠올려 보십시오. 모래사장에서 모래를 한 줌 쥐어본 기억이 있으십니까? 처음에는 손에 모래가 가득합니다. 그런데 그 모래를 놓치지 않으려고 손에 힘을 꽉 주면 어떻게 됩니까? 신기하게도 손가락 사이로 모래가 더 빠르게 빠져나갑니다. 힘을 주면 줄수록 모래는 더 많이 빠져나갑니다. 하지만 손에 힘을 스르르 풀면 어떻게 됩니까? 손바닥 가득 모래가 조용히 머뭅니다. 꽉 쥐었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은 모래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이와 똑같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잡으려고 꽉 움켜쥐면 움켜쥘수록 그 사람은 더 멀어져 갑니다. 돈을 놓치지 않으려고 아등바등할수록 돈은 더 빠르게 빠져나갑니다. 성공을 붙잡으려고 안달하면 안달할수록 성공은 더 멀리 달아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주의 어떤 법칙과도 같습니다. 붙잡으려는 마음이 오히려 그것을 밀어냅니다. 놓아주려는 마음이 오히려 그것을 내 곁에 머물게 합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무소유의 깊은 의미입니다. 무소유란 아무것도 갖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가지되 소유하려는 마음에 묶이지 말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되 그 사랑을 소유물처럼 움켜쥐지 말라는 뜻입니다. 강물을 바라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강물은 단 한 번도 머무르지 않습니다. 늘 흐르고 늘 변하고 늘 새롭습니다.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이 강물은 조금 전에 보았던 그 강물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것을 강물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강물의 본질은 흐름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흐르지 않는 강물은 더 이상 강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고인물이 됩니다. 고인물은 썩습니다. 악취가 나고 생명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인생은 본래 끊임없이 흐르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어느 순간에 멈추어 서려고 합니다. 이때가 가장 좋았어.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어. 지금 이대로만 계속되었으면 그 마음은 이해가 갑니다. 좋은 순간을 붙잡고 싶은 건 사람의 자연스러운 마음이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강물이 한자리에 멈추면 썩듯이 인생도 한순간에 멈추면 고통이 됩니다. 좋은 시절이 지나가는 것은 슬픈 일이 아닙니다. 그래야만 또 다른 새로운 시절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젊음이 가야 원숙함이 옵니다. 봄이 가야 여름이 옵니다. 낮이 가야 별이 빛나는 밤이 옵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나가는 것을 지나가게 두십시오. 떠나가는 것을 떠나가게 두십시오. 붙잡으려 하지 마십시오. 되돌리려 하지 마십시오. 흘러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흘러가도록 두는 것이 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참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는 늘 더 잘해야 한다는 생각 속에서 살아갑니다. 더 많이 벌어야 하고, 더 좋아져야 하고, 더 성공해야 하고, 더 인정받아야 하고,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자신에게 인색합니다. 조금만 더 잘하면 좋았을 텐데,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나는 왜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걸까? 스스로를 몰아세우고 스스로를 채찍질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번만이라도 자신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괜찮아. 지금까지 정말 잘해왔어. 이대로도 충분해. 이 말을 들으면 어떤 분은 눈시울이 붉어지실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살면서 이런 말을 거의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남들에게는 관대하지만
나 자신에게는 한없이 엄격한 것,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자신보다 더 사랑스러운 존재는 없다. 자기 자신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다.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자신에게 다정하게 말해 보십시오. 거울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어 보십시오. 수고했어. 괜찮아. 내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 어색해도 괜찮습니다. 한두 번은 이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짧은 문장 하나가 우리의 마음을 놀랍게 바꿔놓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곧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의 시작입니다. 나에게 주는 자비 없이는 세상에 줄 자비도 없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더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어느 절에 스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 스님께서는 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자신에게 친절한 사람이 되어라. 그대 자신이 그대의 가장 오래된 벗이니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단 한 번도 여러분을 떠나지 않은 존재가 누구입니까? 부모님도 먼저 떠나셨습니다. 형제자매도 각자의 길로 갔습니다. 친구들도 세월 따라 멀어져 갔습니다. 배우자도 언젠가는 함께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 태어난 순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여러분을 떠난 적이 없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그 평생의 동반자에게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따뜻하게 대해 오셨습니까? 아니면 매일같이 꾸짖고 탓하기만 하셨습니까? 솔직히 돌아보면 대부분 후자일 것입니다. 왜 이것밖에 못했니? 왜 그렇게밖에 못 살았니? 왜 그때 그런 선택을 했니? 평생의 동반자에게 이렇게 모진 말을 건네오셨다면 그 동반자는 얼마나 지쳤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부터는 평생의 동반자에게 좀 더 부드럽게 대해 주십시오. 수고했어. 내가 있어서 내가 여기까지 왔어. 앞으로도 잘 부탁해. 그 한마디가 당신을 조용히 일으켜 세울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많은 실패를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사업의 실패, 관계의 실패, 자식 농사의 실패, 건강의 실패, 그 하나하나가 얼마나 깊은 상처였는지 저는 감히 헤아릴 수조차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패는 인생의 어긋남이 아닙니다. 실패는 당신이 잘못 살았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실패는 단지 가고자 했던 길이 아닌 또 다른 길로 들어섰다는 뜻일 뿐입니다. 산길을 걷다 보면 이정표를 놓치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엉뚱한 길로 들어설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당황합니다. 화가 나기도 합니다. 왜 하필 내가 이런 실수를 했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걷다 보면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원래 가려던 길에서는 볼 수 없었던 아름다운 풍경을 만나게 됩니다. 뜻밖의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몰랐던 지혜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깨닫습니다. 아, 이 길도 나쁘지 않구나. 오히려 이 길이 더 나를 성장시켰구나. 여러분의 실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실패가 아니었다면 지금의 당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실패가 아니었다면 당신은 이 깊이의 사람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실패가 아니었다면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는 따뜻한 마음을 가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흙이 없으면 연꽃도 없다. 연꽃은 깨끗한 물에서 피지 않습니다. 더러운 진흙 속에서, 썩은 물 위에서 가장 아름답게 피어납니다. 여러분, 당신의 실패와 상처와 어긋남은 당신 인생의 진흙입니다.
그리고 그 진흙이 있었기에 당신은 지금 연꽃처럼 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피할 수 없이 찾아오는 감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분노입니다. 누군가 나를 부당하게 대했을 때, 누군가 내 마음에 상처를 주었을 때, 누군가 내가 베푼 선의를 저버렸을 때, 우리의 마음 속에서는 뜨거운 불길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불길은 좀처럼 꺼지지 않습니다. 잊으려 해도 잊히지 않고 용서하려 해도 용서되지 않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그 사람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그 말이 귓가에 맴돕니다. 그 상황이 자꾸 반복 재생됩니다. 여러분, 그 시간이 얼마나 괴로우신지 저는 압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를 품는 것은 뜨거운 숯을 움켜쥐고 누군가에게 던지려 하는 것과 같다. 먼저 타들어가는 것은 자기 자신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새겨보십시오. 내가 분노를 품고 있는 동안 그 사람은 아무렇지 않게 잘 살고 있습니다. 잠도 잘 자고 밥도 잘 먹고 웃기도 합니다. 그런데 나는 잠을 못 이룹니다. 밥맛이 없습니다. 웃음이 사라집니다. 분노는 상대방을 벌하는 감정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을 벌하는 감정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분노를 억누르라는 말이 아닙니다. 억누르는 것은 해결이 아닙니다. 분노를 바라보십시오. 아, 내 안에 지금 분노가 있구나. 아, 내가 지금 이 감정 때문에 괴롭구나. 그저 가만히 그 감정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해 보십시오. 괜찮다. 너도 언젠가는 지나갈 것이다. 감정은 바라보기만 해도 조금씩 힘을 잃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신기하게도 언제 그랬냐는 듯 사라집니다. 모든 감정은 오는 것이고 또 가는 것입니다. 영원한 분노도, 영원한 슬픔도, 영원한 기쁨도 없습니다. 다 지나갑니다. 다 흘러갑니다. 그러니 붙잡지 마십시오. 분노 이야기를 조금 더 이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힘들어하는 일 중 하나가 용서입니다. 어떻게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내게 한 짓을 생각하면 도저히 용서가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용서가 쉬웠다면 누가 이렇게 괴로워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용서에 대한 큰 오해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용서를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그 사람의 잘못을 없던 일로 해주는 것, 그 사람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 그 사람과 다시 잘 지내는 것. 하지만 불교에서 말하는 용서는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용서란 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서 그 사람을 놓아주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 사람 때문에 내 삶이 흔들리지 않도록 내 마음에 새로운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용서한다고 해서 그 사람과 다시 친해지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멀리 떨어져도 됩니다. 용서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잘못을 잊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그 기억이 더 이상 나를 아프게 하지 않도록 마음의 힘을 빼는 것입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풀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 묶인 쇠사슬을 내가 직접 푸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쇠사슬을 풀면 가장 먼저 자유로워지는 사람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여러분, 평생 그 사람을 미워하며 사시겠습니까? 그 사람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삶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당신은 그 사람을 위해 당신의 소중한 시간과 마음을 쓰고 계십니까? 이제는 당신 자신을 위해 살아도 됩니다.
요즘 세상은 비교가 참 쉬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텔레비전만 켜도 휴대전화만 열어도 남들의 화려한 삶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누구는 좋은 집에 살고, 누구는 좋은 차를 타고, 누구는 자식 자랑을 하고, 누구는 해외여행을 다니고, 그 모습을 보고 있으면 내 삶이 초라하게 느껴집니다. 나는 뭐하고 살았나? 나만 이렇게 뒤처졌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 가지만 기억해 주십시오. 당신이 보고 있는 그것은 그 사람 인생의 편집본일 뿐입니다. 우리가 영화관에서 보는 영화가 실제 삶의 편집본이듯이 사람들이 보여주는 모습도 그들 인생의 극히 일부일 뿐입니다. 좋은 장면만, 성공한 순간만, 행복해 보이는 얼굴만, 그 뒤에 가려진 눈물과 고통과 외로움은 우리에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편집본과 내 인생의 날 것 그대로를 비교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과 비교하지 말라. 내 앞에 놓인 길을 걸어가라. 너에게는 너의 꽃이 있다. 여러분에게도 여러분만의 꽃이 있습니다. 그 꽃은 장미가 아닐 수 있습니다. 화려한 백합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꽃은 오직 당신만이 피울 수 있는 꽃입니다. 들꽃은 들꽃대로 아름답습니다. 이름 없는 꽃도 자기만의 향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남의 꽃이 아무리 화려해도 내 꽃이 될 수는 없습니다. 내 꽃을 피우는 일에 집중하십시오. 남의 정원은 그만 바라보십시오. 당신의 정원에도 이미 아름다운 꽃들이 조용히 피어 있습니다. 다만 당신이 그것을 바라볼 여유가 없었을 뿐입니다.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분은 평생 동안 이웃의 성공을 부러워하며 사셨다고 합니다. 친구가 집을 사면 나는 왜 저런 집이 없을까 하고 한숨 짓고, 친구가 자식 자랑을 하면 나는 왜 저런 자식이 없을까 하고 속상해 하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평생을 남과 비교하며 사시다가 어느 날 큰 병을 얻으셨습니다. 병상에 누워 있을 때 그분의 오랜 친구가 찾아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자네, 지금 무엇이 가장 그립나? 그분께서 눈물을 흘리며 대답하셨습니다. 그냥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여는 일, 따뜻한 밥 한 그릇을 먹는 일, 손주의 웃는 얼굴을 보는 일, 그 평범한 일들이 지금은 가장 그립다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우리가 매일 누리고 있는 평범한 일상이 사실은 가장 귀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남의 것을 부러워하는 동안 우리는 자기 손 안의 보물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오늘 당신이 맞이한 아침, 오늘 당신이 드신 밥 한 그릇, 오늘 당신이 건넨 인사말, 오늘 당신이 바라본 하늘, 그 하나하나가 기적입니다. 누군가는 그 하루를 가지지 못해 병원 침대에서 그리워하고 있고, 누군가는 그 하루를 받지 못한 채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부디 당신의 오늘에 감사하십시오. 당신의 오늘은 누군가가 그토록 간절히 바라던 내일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드는 것이 두려우십니까? 몸이 예전 같지 않고 기억력도 흐려지고 주변 사람들도 하나둘 떠나가고 쓸쓸한 마음이 드는 날도 많으실 것입니다. 세상은 자꾸 젊음만을 가치 있게 여깁니다. 젊고 빠르고 활기차고 새로운 것, 그런 것들만이 주목받습니다. 그래서 나이 든 사람들은 자꾸 뒤로 물러나는 느낌이 듭니다. 이제 나는 쓸모없는 사람인가? 나는 이제 끝난 건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부디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 주십시오. 나이 든다는 것은 쇠락이 아닙니다. 그것은 깊어짐입니다. 젊을 때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나이 들면 비로소 보입니다. 젊을 때는 가볍게 넘기던 것들이 나이 들면 그 무게가 느껴집니다. 젊을 때는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이 나이 들면 별것 아님을 알게 됩니다. 젊을 때는 소홀히 했던 것들이 나이 들면 가장 귀한 것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시간이 가르쳐주는 지혜입니다. 지혜는 책으로 얻을 수 없습니다. 지혜는 세월로만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계신 그 깊이는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보물입니다. 수많은 실수와 상처, 수많은 만남과 이별, 수많은 기쁨과 슬픔을 모두 지나오신 여러분만이 가질 수 있는 깊이입니다. 부처님께서도 깨달음을 얻으시기까지 수많은 고행과 방황의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그 모든 시간이 쌓여서 하나의 큰 지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걸어온 모든 길은 허투루 걸은 길이 아닙니다. 그 모든 길이 쌓여서 지금의 당신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당당하십시오. 그러니 자랑스러워하십시오. 당신은 충분히 깊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충분히 귀한 사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외로움이라는 감정이 자주 찾아옵니다. 자녀들은 각자의 삶을 살기 바쁘고 친구들은 하나둘 먼저 떠나거나 병으로 만나기 어렵고 배우자와의 대화도 예전 같지 않고 집안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텔레비전 소리만이 빈 거실을 채울 때 문득 가슴 한구석이 먹먹해집니다. 나는 왜 이렇게 외로울까? 왜 아무도 나를 찾지 않는 걸까? 그런 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한 가지 말씀드려도 될까요? 외로움은 혼자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외로움은 연결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어도 마음이 닿지 못하면 외롭습니다. 혼자 있어도 자기 자신과 잘 연결되어 있으면 외롭지 않습니다. 진정한 외로움의 해답은 더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나 자신과의 진정한 만남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독 속에서 비로소 자기 자신을 만날 수 있다. 고독과 외로움은 다릅니다. 외로움은 나 자신으로부터도 소외된 상태입니다. 고독은 나 자신과 깊이 만나는 시간입니다. 같은 혼자 있음이지만 그 의미는 전혀 다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시간은 당신이 당신 자신과 만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차 한 잔을 천천히 우려서 마셔보십시오. 창밖의 구름을 가만히 바라보십시오. 지나온 인생을 조용히 되새겨 보십시오.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눈을 감아 보십시오. 그 모든 순간이 당신과 당신 자신의 만남입니다. 그리고 그 만남이 깊어질수록 당신은 점점 더 외롭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신 안에 이미 가장 좋은 친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친구의 이름은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자녀 문제로 마음고생하시는 분이 많으실 것입니다. 저도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자식이 전화 한 통 없습니다. 자식이 내 마음을 몰라줍니다. 자식이 내 뜻대로 살지 않습니다. 자식만큼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는 존재도 없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부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는 인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인연이란 이 생에서 잠시 부모와 자식으로 만난 것입니다. 영원히 내 것인 존재가 아닙니다. 자식은 내가 낳았지만 내 소유가 아닙니다. 자식은 나로부터 왔지만 나에게 속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슬픈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자연의 이치입니다. 나무도 그렇습니다. 나무에서 열매가 떨어지면 그 씨앗은
자기만의 땅에 뿌리를 내립니다. 더 이상 어미나무의 그늘 아래 있지 않습니다. 그래야만 또 다른 나무로 자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 씨앗이 어미나무 밑에 계속 머무른다면 햇빛을 받지 못해 시들어 버릴 것입니다. 자식도 그렇습니다. 자식이 나에게서 멀어지는 것은 그들이 자기만의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 거리를 두는 것이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기 삶의 몫을 살아내느라 그럴 여유가 없을 뿐입니다. 여러분도 젊으셨을 때 부모님께 얼마나 자주 전화하셨습니까? 부모님의 마음을 얼마나 헤아렸습니까? 솔직히 되돌아보면 우리도 그렇게 좋은 자식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너무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자식에게 바라지 마십시오. 바라지 않는 순간 신기하게도 자식과의 관계가 편안해집니다. 기대 없이 대하면 자식이 조금만 잘해줘도 크게 감사하게 됩니다. 반대로 기대가 크면 아무리 잘해줘도 부족하게 느껴집니다. 이것이 집착의 무서움입니다. 자식을 사랑하되 집착하지 마십시오. 그 아이도 이 세상에 잠시 맡겨진 귀한 인연일 뿐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녀에게 무엇인가를 주려 하지 마시고 자녀에게서 무엇인가를 받으려 하지 마십시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 말이 입 밖으로 나올 때마다 자녀와의 거리는 조금씩 멀어집니다. 물론 부모의 마음은 섭섭할 수 있습니다. 그 많은 희생과 사랑에 비해 자녀의 보답은 늘 부족해 보이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된 보시는 준 사실조차 잊어버리는 것이다. 진짜 사랑은 사랑을 주면서 그것을 기억하지 않는 것입니다. 돌려받을 생각 없이 그저 주는 것입니다. 부모의 사랑이 위대한 이유는 바로 그 사랑이 돌려받기 위한 투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이가 들면 자신도 모르게 그 사랑을 투자로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 이제 자식이 나에게 해줄 차례다.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스스로에게 다정하게 말해 보십시오. 아니다. 나는 그저 사랑을 주었을 뿐이다. 그 사랑은 이미 아이 안에 살아있다. 그걸로 충분하다. 그리고 자식에게 사랑을 쏟았듯이 이제는 당신 자신에게도 사랑을 쏟아주십시오. 당신도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도 귀한 대접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대접을 자식에게서 받지 못하더라도 당신 스스로가 당신에게 해주시면 됩니다. 좋아하는 옷을 입으시고 가고 싶었던 곳에 가보시고 맛있는 것을 드시고 웃을 수 있는 일을 하십시오. 당신의 남은 인생은 이제 당신의 것입니다. 더 이상 누군가를 위한 삶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위한 삶을 사셔도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 조심스럽지만 꼭 한번 나누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죽음이라는 것이 조금씩 가까이 느껴집니다. 주변 분들이 한 분, 두 분 떠나시고 때로는 본인의 건강도 예전 같지 않음을 느끼실 때 나도 언젠가는 이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생각을 두려워하십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다. 그것은 또 다른 시작으로 넘어가는 문이다. 여러분, 봄이 오면 꽃이 핍니다. 그리고 여름이 지나면 그 꽃은 시듭니다. 그 꽃이 시드는 것은 슬픈 일일까요? 물론 아쉽습니다. 하지만 그 꽃이 시들지 않으면 새로운 꽃이 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꽃의 씨앗은 다시 땅으로 돌아가 새로운 생명을 잉태합니다. 자연에는
진정한 의미의 끝이 없습니다. 다만 모습을 바꿀 뿐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이 몸이 다하는 날이 온다 해도 우리가 남긴 따뜻한 마음과 선한 행동들은 이 세상 어딘가에서 계속 살아 숨쉽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건넨 따뜻한 말 한마디, 내가 베푼 작은 친절 하나, 내가 키운 사랑, 내가 전한 지혜, 그 모든 것이 내가 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계속 남아 누군가를 살립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 좋은 마음으로 살고 좋은 행동을 하며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의미, 영원히 사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을 사십시오. 아직 오지 않은 내일을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미 지나간 어제를 후회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 당신 앞에 놓인 차 한 잔을 음미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 창밖으로 들어오는 햇살을 느껴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호흡을 느껴보십시오. 살아있다는 것은 그 자체로 기적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를 더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힘든데 그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릅니다. 그 마음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 번만 천천히 둘러보십시오. 지금 당신이 숨을 쉬고 있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기적입니까? 지금 당신이 이 이야기를 듣고 있다는 것, 귀가 들린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지금 당신 곁에 누군가가 있다는 것, 혹은 홀로 이 평화로운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것, 그 또한 감사한 일입니다. 오늘 아침 눈을 뜨실 수 있었다는 것, 밥 한 그릇을 드실 수 있었다는 것, 따뜻한 이불 속에서 잠드실 수 있다는 것, 그 모든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세상에는 그 하나도 누리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서 그것이 감사한 일인 줄 모릅니다. 건강할 때는 건강에 감사할 줄 모르고 곁에 있을 때는 그 사람에게 감사할 줄 모릅니다. 잃고 나서야 압니다. 그것이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그러니 잃기 전에 지금 이 순간에 감사하십시오. 매일 아침 일어나시면 이렇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오늘도 눈을 떠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녁에 잠자리에 드실 때는 이렇게 말씀해 보십시오. 오늘 하루 무사히 보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작은 습관이 당신의 삶 전체를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에는 불평이 깃들 수 없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에는 원망이 깃들 수 없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에는 비교가 깃들 수 없습니다. 감사는 어둠 속에 켜는 등불과 같습니다. 아무리 깊은 어둠도 등불 하나로 밝아집니다. 아무리 힘든 인생도 감사 한마디로 빛나기 시작합니다.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옛날 어느 절에 두 명의 수행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두 사람은 똑같이 힘든 수행을 하고 있었는데 한 사람은 늘 얼굴이 환하고 평온했고 다른 한 사람은 늘 얼굴이 어두웠다고 합니다. 어느 날 스승께서 두 사람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 둘은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곳에서 잠을 자고 같은 수행을 하고 있는데 어찌하여 얼굴이 이리 다르냐? 얼굴이 어두웠던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매일 같은 음식이 지겹고 좁은 방이 답답하고 고된 수행이 힘듭니다. 얼굴이 환했던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매일 음식이 있음에 감사하고 몸을 누일 방이 있음에 감사하고 수행할 수 있는 건강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같은 상황, 그러나 전혀 다른 두 사람의 마음. 여러분, 행복과 불행의 차이는 상황이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는가가 행복과 불행을 결정합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선물입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부족입니다. 같은 하늘 아래 살면서도 누구는 천국을 살고 누구는 지옥을 삽니다. 그 차이는 마음 하나에 있습니다. 오늘부터 아주 사소한 것에라도 감사를 시작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음에 감사,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실 수 있음에 감사, 발이 있어 걸을 수 있음에 감사, 눈이 있어 볼 수 있음에 감사, 귀가 있어 들을 수 있음에 감사. 하루에 단 3가지만이라도 감사할 것을 찾아보십시오. 그 습관이 쌓이면 어느 순간 당신은 놀랄 만큼 달라진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거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인생이 왜 내 뜻대로 되지 않는지, 그리고 내려놓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줄이라 하신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머물러 살아라. 불교에서는 이것을 지금 여기라고 부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아무리 후회해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걱정해도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과거에 붙들려 있거나 아니면 미래를 걱정하며 살아갑니다. 지금 이 순간에 진짜로 살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길을 걸으면서도 마음은 어제에 가 있고 밥을 먹으면서도 마음은 내일 걱정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늘 어딘가로 흩어져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을 온전히 걸어라. 한 모금 한 모금을 온전히 마셔라. 한 호흡 한 호흡을 온전히 느껴라.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가장 깊은 지혜이자 가장 큰 행복입니다. 오늘 드시는 밥 한 숟갈을 온전히 맛보셨습니까? 오늘 창밖의 하늘을 가만히 바라보셨습니까? 오늘 들숨과 날숨을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그저 밥을 먹을 때는 밥을 먹고, 길을 걸을 때는 길을 걷고, 잠을 잘 때는 잠을 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인지 의아하실 수 있습니다. 당연한 것 아닌가 싶으시겠지만 사실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내일 일을 생각하고, 길을 걸으면서 어제 일을 곱씹고, 잠자리에 누워서는 온갖 걱정으로 밤을 하얗게 지새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순간을 놓치고 또 놓치며 살아갑니다. 한 선생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범한 일상이 바로도다. 평범한 오늘 하루, 평범한 이 한 끼, 평범한 이 한 걸음, 그 안에 이미 모든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특별한 무언가를 찾아 헤매지 마십시오. 당신이 지금 서 있는 그 자리가 이미 충분히 귀한 자리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 이야기를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많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인생은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 우리는 작은 배 위의 사공일 뿐이라는 것, 집착이 우리를 묶는 쇠사슬이라는 것, 손을 놓으면 모래가 오히려 머문다는 것, 흘러가는 것은 흘러가게 두어야 한다는 것, 자기 자신에게 다정하게 말해주라는 것, 실패는 또 다른 길일 뿐이라는 것, 분노는 결국 나를 태운다는 것, 용서는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 남과 비교하지 말라는 것, 나이 듦은 깊어짐이라는 것, 고독 속에서 나를 만날 수 있다는 것, 자식은 내 소유가 아니라는 것, 죽음은 끝이 아니라는 것, 감사가 모든 것을 바꾼다는 것,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이 전부라는 것, 이 모든 이야기를 한마디로 다시 줄인다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편안해지셔도 됩니다. 지금까지 정말 잘 버텨오셨습니다. 지금까지 정말 열심히 살아오셨습니다. 너무 애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너무 움켜쥐지 않으셔도 됩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인생은 어차피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저 흐름에 몸을 맡기고 한 걸음씩 걸어가시면 됩니다. 바람이 불면 바람을 맞으시고 비가 오면 비를 맞으시고 햇살이 비치면 햇살을 즐기십시오. 모든 날씨에는 그 날씨만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당신의 인생에도 지금 이 시절만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그 아름다움을 부디 놓치지 말아 주십시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저와 함께 한번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어 보시겠습니까? 들이마시고 내쉬고 한 번 더 들이마시고 내쉬고 그리고 조용히 스스로에게 말해 보십시오. 괜찮다. 이대로도 충분하다. 지금 이 순간 나는 살아있다. 그것으로 족하다. 여러분, 오늘도 이 시간을 저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디 오늘 밤은 편안하시고 내일 아침 더 가벼운 마음으로 새 하루를 맞이하시기를 두 손 모아 기원합니다. 살다 보면 또다시 인생이 힘들게 느껴지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럴 때는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를 떠올려 주십시오. 아, 인생은 본래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었지. 아, 나는 바람 앞에 작은 배 한 척이었지. 아, 움켜쥐면 모래가 빠져나가고 놓으면 머무는 것이었지. 아, 흐르는 대로 두면 되는 것이었지. 그리고 조용히 말해 보십시오. 괜찮다. 이 또한 지나갈 것이다. 이 한마디가 당신을 다시 일으켜 세울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남기신 마지막 말씀을 아십니까? 모든 것은 변한다.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라. 이 말씀 속에는 두 가지 뜻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모든 것은 변하니 너무 매달리지 말라는 가르침과 그러니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살아라는 가르침. 변한다는 것은 슬픈 일이 아닙니다. 그래야 새로움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곧 지나갈 것입니다. 그러니 부디 이 순간을 허투루 흘려보내지 마십시오. 창문을 열어 바람을 느끼시고 따뜻한 차 한 잔을 우려 드시고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을 조용히 불러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가장 아름답게 사는 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혹시 오늘 이 이야기 중에 마음에 와닿은 구절이 있으셨다면 혹은 여러분이 내려놓고 편안해졌던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조용히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한마디가 또 다른 누군가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도 평안하십시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